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 말을 하든 손으로 말을 하든 표정으로 말을 하든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말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쩔 때는 큰 위로로, 어쩔 때는 소망으로, 또한 반대로 어느 경우에는 큰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말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을 야고보서 3장은 굉장히 힘있게 강조합니다. 3장을 읽어보면 말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마치 바다에 배가 그 항로를 따라갈 때 작은 키 하나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듯 혀가 그런 것이다. 이 혀를 길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혀를 또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말 때문에 상처 입으실 겁니다. 혹여나 저를 보시면서 혹시 제 얼굴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얼굴이 생기셨을까? 혹은 목사님 사진으로 뵀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배가 많이 나와서 혹시 몸매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 얼굴이나 제 몸매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못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 때문에 사실 상처를 주고 받게 되죠. 그래서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혀를 길들여야 한다. 그 혀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3장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 말을 내는 뿌리와 같은 우리의 속 마음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는 생각도 담겨 있고 감정도 담겨 있는 것인데 말을 내는 그 마음의 뿌리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말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낸다. 그 혀를, 그 말을 잘 사용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13절에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온유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성도님들 떠오르십니까? 온유함. 온유하다 그러면 잘 참는 거, 아니면 착한 거,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 이런 감정적인 면이나 성품의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지혜의 온유함, 바꾸어 말하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온유함 안에 있는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함 안에 지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온유함을 살펴보면 여러 군데에서 온유함과 같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겸손과 온유가 같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용납을 하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요. 성경에서 보면 겸손과 끊임없이 짝지어서 나옵니다. 온유하다라는 건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이런 온유함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온유함 이곳에 있지 않은 다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온유함 안에 있지 않고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시기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이 비교의 결과로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비방하고 욕하면서 깎아내리는 게 시기예요. 질투는 뭡니까?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들을 불평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그 비교 대상의 모습들을 추구하는 게 질투의 모습입니다. 닮아있지만 약간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두 개는 공통적인 겁니다. 독한 시기, 다툼, 이것이 있으면 우리 지혜가 온유함 안에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를 아주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또한 정욕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할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지혜가 온유함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찬송하는 그 입술로 서로 비방하고 욕할 때 그 지혜가 시기와 질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성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는 말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순수하다, 불순물이 없다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독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것 없이 순수하고 순결할 때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다라는 것은요, 평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확장해 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독한 시기가 없이 순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합니다.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선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 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식도 쌓여가고요, 경험도 쌓여갑니다. 그러나 지혜가 쌓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시기와 질투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지혜입니다. 그래야 그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지혜 모두 다 내 안에 쌓여지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은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결국 시기와 다툼, 이것을 씻어낼 때에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은 성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오늘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지혜가 온유함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가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가득한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실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보는 것에서 쌓여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거기서 지혜가 쌓여지는 것이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시기와 다툼이 쌓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지혜가, 지식이, 어떤 능력이 나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발현되면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땅의 것, 정욕의 것,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또 말씀을 바라본 가운데에 우리의 지혜가 쌓여진다면 그것은 화평을 이루고 관용을 이루고 선함을 이루고 긍휼을 나타내는 지혜가 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 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가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에,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 삶이 채워지기를 원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로 채워주셔서 독한 시기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게 없는 것 그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하실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을 구하고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독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들 다 씻어주시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지고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고 그 위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러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일들과 걸음을 오직 주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